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옛날 시집살이를 심하게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믿음 좋은 여성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나 독하게 시킬 뿐 아니라 교회 생활도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중병이 들게 됩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게 되자 시어머니 방에서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방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가려내고 몸을 닦아주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묻더랍니다. 내 친딸도 더럽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어찌 너는 며느리인데도 이렇게 나를 잘 간호하고 나를 잘 섬기느냐 묻자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제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박해한 시어머니가 이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섬긴 며느리가 큰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까? 며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며느리가 됩시다. 보통 인간의 본성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첫째가 되고 높아지고 어뜸이 되고자 합니다. 본문 앞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41절에 보면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두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본성, 큰 자리, 높은 자리,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첫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첫째가 되느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어뜸이 되느냐? 하는 이것은 이 본문 속에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첫째, 최고, 1등,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과 본성이 더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에 처음 만나면 말을 트는데 무슨 말부터 합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입사한 연한이 얼마나 되십니까? 학교 선후배를 따집니다. 그리고 기수를 따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뭘 따집니까? 학렬을 따집니다. 왜 이런 것을 따집니까? 높고 낮음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먼저이냐? 누가 나중이냐?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말을 꺼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과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우선이냐? 누가 어뜸이냐? 누가 위냐? 누가 높으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회는 메말라지고 거칠어지고 삭막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냐? 누가 어뜸이냐? 이런 구도가 세상 속에 꽉 짜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구도가 왜 이런 식으로 짜여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공식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섬기는 원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서 무엇이 찾아 들어왔느냐?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스며져 들어왔습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성향들이 세상 속에 찾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소통하면서 다시 함께 더불어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쟁과 대립과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삶, 소통과 섬김의 삶, 겸손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누가 먼저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어뜸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이해와 사랑의 삶, 섬김과 배려의 삶,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파괴적이고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억압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더불어 소통하며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함께 더불어 소통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3절을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것은 시중을 든다,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섬김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섬김을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종의 존재를 가르치면서 섬김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이냐?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쉴 수 없는 존재.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죽도록 일을 했지만 집에 들어와서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존재. 주인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할 존재. 주인이 씻고 닦을 때까지, 주인이 먹고 마시고 쉴 때까지 주인의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존재. 그리고 나서 비로소 씻고 닦고 먹고 쉬는 존재가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살해를 하느냐?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와서 주인의 수발을 다 들었는데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지만, 주인이 인격적 무시를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종은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종은 무슨 사례나 칭찬이 없어도 명령받은 것을 끝까지 성실히 잘 수행해야 할 존재. 그 일을 수행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인격적 무시를 당해도 더럽다, 못하겠다, 치아뿌라,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일을 다 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김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친히 본인이 섬기는 삶을 사셨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꼭 같다는 거죠. 영광과
위엄과 속성과 권세와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고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물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귀족이나 왕족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경험하셨고 마침내 배신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려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신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받아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경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사람들처럼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보혈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두르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대하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긴 줄 아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쉽게 적용하면 내가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까? 내가 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사람이 겪는 고통과 한계와 눈물과 아픔을 경험한 줄 아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은 줄 아느냐? 내가 영광 받아야 할 존재인데 왜 내가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 비참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너희도 나처럼 낮아지라고,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고, 너희도 나처럼 희생하고, 너희도 나처럼 죽으라고 주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위엄,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뿐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죽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4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주관하는 삶이 세상의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마구 내리 누르는 삶, 이것을 주관하는 삶이라고 해요. 또 42절에 보면 권세를 부리는 삶, 이것은 세도를 부리고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 누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산대요. 주관하는 삶, 권세를 부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사람, 아래 사람을 구분하기 이전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이냐, 누가 나중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누가 어뜸이냐, 누가 천하냐,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다스림을 주장하기 이전에, 지배 구조를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으라 라고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비굴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을 주는데 어떠만한 거 준다 합니까? 경상도 말로 수금풀을 준다고 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래요. 밥을 먹는데 수금풀을 준대요. 삽 아시죠?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살이 오동통 찌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밥을 떠가지고 지가 안 먹고 앞에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 가면 다 빼짝 말라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떠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니까 입에 들어가겠어요? 뒤로도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사람 안 떠먹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대체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먼저 먹기를 원합니다. 주면 좋아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빼앗기면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결국 생떼를 쓰고 울어버립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조르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내 눈에 뭐가 하나 들어오면 꼭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형편과 처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 누워버립니다. 울면서 떼를 쓰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꼭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중에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받기만 하고 가지기만 원하기로 하고 자기의 고집만을 세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 어른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갖추었지만 더 자신을 낮추고 종처럼 섬기는 삶을 성숙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 이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간도, 내 쓸개도 빼주어야지만이 종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삶, 종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고, 너희도 나처럼 배려하라고, 너희도 나처럼 희생하라고, 너희도 나처럼 좀 죽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으뜸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누가 큰 자이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으뜸이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사람, 종처럼 낮아진 사람이 큰 자이고 으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이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높은 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종처럼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으뜸이다, 그 사람이 높은 자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라라는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작은 여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8세가 되면서 호텔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고, 이후에는 인류 호텔을 여러 개 경영하는 호텔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작은 여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던 당신이 이렇게 인류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스타트라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인생 철학, 저의 호텔 경영 철학을 친절과 봉사로 세웠고, 모든 종업원들에게는 섬김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스타트라가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단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친절과 봉사, 이것은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어뜸의 자리에, 그를 축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가 신앙의 간증을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면 소모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복을 받을 자이냐, 누가 어떠이냐,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종처럼 낮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큰 자이고 어뜸이고 축복받을 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짓밟아야 된다고, 어떻게든 억압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규제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의 숨통을 짓눌러야지만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어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종처럼 낮아지는 자가 어뜸이고 큰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이 말씀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세우셨을까? 나를 왜 중심으로 몰아 넣으셨을까? 내게 왜 이 귀한 중한 직분을 맡겼었을까? 나를 왜 대성교회의 성도로 세우셨을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삶,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